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러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귀한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욥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 친구는 눈치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또 욥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두 번째 논쟁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에서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해 논쟁했다면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악인의 종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누가 악인이고 또 악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욥과 세 친구는 또 긴 논쟁을 이어갑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15장에서 엘리바스는 더욱 원색적인 표현으로 욥의 무지와 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욥의 아픔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기보다 또다시 원론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세 친구가 너무도 뻔한 일반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아는 지극히 평범한 규범적 지혜였습니다. 그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에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아멘.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도전도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는 위로자라고 와서 이러고는 있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위로가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명분만 있지 실제로는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위로보다는 재난에 가까운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그 동시에 엘리바스가 고통은 악인이 악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되받아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15장에서 말한 이 엘리바스는 정말 욥을 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친구의 고난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는 아닐까요?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위로는 대상에게 맞추어야 위로입니다. 고난을 줄여주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강화하는 위로는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요? 우리는 위로를 할 때 대상을 고려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위로했다라는 생색내기 위한 조언들은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자라면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라면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인 것이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그들이 하는 위로는 욥에게 재난과도 같고 크고 아프고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역설적인 이 상반되는 두 표현을 통해 그들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주장을 보면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제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로라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한다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섣불리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조언을 할 때 한 가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요청한 조언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언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이 아니라면 조언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무능력하게 느끼는 걸까,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걸까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는 위로가 아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욥이 요청한 조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의도로 조언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이나 때로는 오지랖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꼰대라는 요즘 표현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나 때는 말이야 더 어려웠어 이렇게 말하는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을 말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뿐인 조언보다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보다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남발하며 상처를 주는 자가 되기보다 회복과 치유를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욥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를 위로하기에 모인 세 친구의 지혜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다라고 그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고 그것에 공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 친구들은 욥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3절에 내가 한 말에 무슨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욥은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욥의 반복된 주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나는 매우 고통스럽고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징벌을 받아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말은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교만한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말도 친구들을 겨냥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욥이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규범적인 지혜라는 신앙의 근본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겨졌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그렇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늘 수 있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도 친구들의 위치가 된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그들이 한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조롱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뒤집어 보기 위한, 친구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욥의 대처였습니다. 말을 뒤집어 보면 친구들이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과 그 행위는 만약 욥의 처지에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치에 그대로 서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바로잡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욥이라면 친구들과 반대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어제 읽었던 15장 5절에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라는 말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과 반대의 말로 내가 너희라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런 사기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는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는 결국 욥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세 친구와 욥과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말들로 하루를 채워갈 텐데 우리는 어떠한 말로 이 하루를 채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힘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5가지 위로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이 위로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눈물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힘든 순간 감정을 억누르면 응어리가 될 수도 있으니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괜찮아질 거야. 물론 지나친 낙관주의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에게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네 탓이 아니야. 이 위로는 어쩌면 욥이 친구들에게 받고 싶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네 탓이 아니야.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게 된다면 모든 원인을 스스로에게로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줄 수도 위로한다면 그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지금 잘하고 있어. 때로 고난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하찮아 보이게 만들 때 이러한 위로를 하게 된다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괜찮아질 거야. 네 탓이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살려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런 작은 위로가 힘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냥 입에 발린 조언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로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러한 말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복된 말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또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처럼 그애가 했던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욥의 항변은 1차적으로 친구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욥이 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욥기에서는 같은 의미를 다른 어휘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평행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어휘로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변형하여서 욥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편한 말로 바꾸어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피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죠. 나를 시들게 하심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증거를 얻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파리한 모습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고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원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서 비난을 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며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악인과 행악자의 손에 던져주시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나를 박살내시고 나를 표적,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표적 삼아 수많은 화살들이 내 몸을 찌르고 고통을 준다 말합니다. 그 상처는 너무도 깊고 힘들게 만들었고 자신의 체면을 먼지와 같이 땅에 떨어뜨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울어서 얼굴은 퉁퉁 부어버렸고 내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처량하여서 그러한 상황을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고백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 없이 자신의 상황을 푸념하는 자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어서 17절처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손에는 아멘. 나의 손에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고 나는 죄를 행하지 않았고 나의 기도는 항상 진실하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기도를 한 것이죠.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나타낸 푸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타낸 것이죠.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풍성한 언어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민망한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쏟아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이 욥을 통하여서 비슷하지만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곁에 함께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황입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로 격려하고 말로 근심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다.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해.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네 탓이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으십시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민망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욥의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놨던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쏟아놓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하신 또 구체적인 위로와 세임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들로 그들을 격려함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더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9시부터 김장이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맛있게 먹는 김치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